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69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난번에도 우리 고린도 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곳이지만은 교통의 중심지였고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혼잡한 도시였습니다. 많이 세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물론 좋은 사람도 모이지만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상업의 중심지고 돈도 많이 잘 돌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행한 것이 유흥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전이 있었어요.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그 여신전인데 거기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됩니다. 여사제가 뭐냐? 결국은 그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저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고, 이것은 그 여신전에서 몸을 파는 창녀들을 의미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와 그 사상에 의해서 영은 귀한 것이지만 육은 천하기 때문에 육체의 열망은 얼마든지 영적으로 기도하고 나면 육체의 열망은 얼마든지 채우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파가 있어서 한번 구원받으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뭘 해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컨셉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도 이런 그 헬라 사상과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쳐서 여러모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성의 문제로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앞에 성경에 보니까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첫째, 몸은 주를 위하여 존재하고 주는 몸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고 예수님은 또 여러분의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게 다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유익하지 않다면 나는 결단코 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이 생각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여기 펴줄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나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또 죄를 짓는 그런 멍에로 다시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의 속박에서부터 어둠의 세상에서부터 악한 영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옛날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던 이천수 목사님이 젊었을 때 대학을 다니다가 결핵을 걸리게 됐어요. 이분이 서울대학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갔는데 그만 하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병이 났어요. 알고 보니까 결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 환자들이 치료하는 그런 수용소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는데 놀라운 사실을 이분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가서 그 수용소에서 음식 골라 먹고 그 약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운동시키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서 결핵이 다 치료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간대요. 거기서 내보내주는 거예요. 결핵이 났으니까.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밤새도록 탕진을 하는데요. 자기 몸을 탕진하고 웨이스트하고 또 사창가로 가고 그래가지고 또 몸을 버려가지고 결핵이 걸려서 또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사람이 병에 나아도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받지 않으면 다시 그 병에 걸리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과거에 돌이켜서 과거에 연연하며 삽니다.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몸은 자유로워졌는데 아직도 생각은 옛날 애굽의 노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는 이 만나를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 마늘 이런 것들 먹고 싶대. 마늘이 먹고 싶대. 부추가 먹고 싶대. 애굽에서 이런 거 먹고 싶었었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서 컴플레이닝 하는 것을 봅니다. 몸은 자유로운데 아직도 마음은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도 혼도 몸도 자유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도 이것도 결박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이 근심 걱정인지 몰라요. 이 속박과 결박 이런 것에서 자유하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미움, 절망, 슬픔 이거 다 사단이 사용하는 속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죄와 마귀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도 우리를 속박합니다. 자나깨나 미움 마음이 들면 그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 미움을 사랑으로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됩니다.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야 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이겨야 됩니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한 편지를 썼는데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상관입니까? 여러분,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사도 바울 당신이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음행하며 다시 죄의 멍에 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음란죄는 큰 죄라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몸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할 때는 몸을 사리면서 세상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할 때는 몸을 던지세요. 아예 그냥 완전히 바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녹슬어서 주님 곁에 가지 마시고 다 외압하고 완전히 아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쓰임받아서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몸으로 세상의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도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 주실 때 열심히 주님 섬겨야 합니다. 건강할 때,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열심히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다시 살리는 복을 주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위하여 몸을 드리고 섬긴 사람들은 결국 그 죽은 그 몸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자, 우리 15절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지체, 그 주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도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 집사, 권사, 안수 집사님 다 훌륭한 분들 교회에 많이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대신에 창기와 하나가 되면 그 영이 더러워지고 마음에 병들고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 음행을 피하라. 한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왜 몸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중요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누구를 닮았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고 몸을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몸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그랬습니다. Your body is temple of the Holy Spirit.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교회, 이 교회가 그냥 건물입니다. 그런데 성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교회로 구별되면 이게 구별된 건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똑같은 인생들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를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몸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신방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중에 오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이 정리가 안 돼서요. 정리하고 모시겠습니다. 키친이 이렇게 좀 그렇거든요. 정리하고 모시겠습니다. 퍼니처가 낡았거든요. 정리하고 모시겠습니다. 부담이 된다는 거죠. 목사가 오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목사가 오는 게 부담이 되는데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몰라. 그 마음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더럽혀진 마음,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고침 받아야죠. 깨끗하게 돼야죠. 청소돼야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죠.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병든 몸을 찾아와서 자기의 집으로 삼고 계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 거룩한 몸을 깨끗이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죄 중에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죄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천사들처럼 깨끗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직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요. 왜 성령이 근심합니까? 여러분 안에 와서 성전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그분이 거하시는데 불편하신 거야. 이게 자리가 깨끗하지 않지, 시궁창 냄새가 나지, 썩은 냄새가 나지, 시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 통해서 우리 같이 짐 신발라 목사님 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이었답니다. 3부 예배를 마치고 자기가 많이 피곤해서 이 앞자리 여기에서 걸터 앉은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걸터 앉고 이제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다음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설교를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사람들을 이제 영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에 나오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한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래요. 그 표정 속에서 내가 당신한테 와서 의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 목회를 했으니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31살밖에 안 됐는데 50세가 넘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빨은 빠져 있고. 근데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데 냄새가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바로 그 옆마당에서 자기가 오줌 싸고 그 자리에서 오줌 싼 그 자리에서 또 누워서 자고 그러던 사람인 거야. 그 냄새가 얼마나 어떠냐 하니까 똥과 오줌과 땀과 그 다음에 커피 쏟아진 거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가지고 그걸 다 섞어가지고 들들 볶은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역겨워가지고 고개를 돌리면서 아이고 오브를 줘서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주머니에서 오브를 꺼내가지고서 그 올 때 탁 주니까 이 사람이 손을 그 오브를 탁 밀어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I don't need your money. I need the Jesus that you preach about. I need the Jesus that you have it in your heart.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그 예수가 필요하지 오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회개의 영을 주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 영혼 구원시키라고 나한테 보내줬는데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오불 줘서 보내려고 했던 이 목사 같지도 않은 완전히 싸구려 설교자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영혼을 영혼으로 보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자기 때문에 울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래. 그래서 그 데이비드라는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데이빗이라고 그래. 그 영혼을 껴안고 거기서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사 같지도 않은 놈입니다. 싸구려입니다. 영혼을 보내줘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냄새 난다고 내쫓으려고 옵을 줘서 내보내려고 했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는 그 데이빗 영혼보다는 자기 영혼 때문에 울었대요. 데이빗은 또 그냥 거기에 흐느끼는 거라. 그 자기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목사 품에서 안겨가지고 이 31살 청년이 엉엉 울고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너 처음에 그 냄새 못 맡았지? 너무 싫었지? 네가 그런 냄새 싫어하면 한 영혼도 구원 못 시킨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올 때 죄 많은 인간들에게 왔을 때 인간 냄새가 바로 그거보다도 더 역겨운 냄새야. 나는 그걸 다 감당했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랑의 침례, 사랑의 세례를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져줘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을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내주하신 그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성령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성령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성령이 사랑을 부으라고 하면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십자가 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다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도록 여러분이 성전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가, 죽음을 지나가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대가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한때는 죄인으로 살면서 날 위해서 살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미워할 때 있으면 미워하고 원망할 거 있으면 한없이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 고민하면서 어떻게 예수 잘 믿을까, 그게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좀 더 사람을 잘 속여볼까, 어떻게 쉽게 좀 돈을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한번 일확천금 한번 얻어볼까, 별의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죄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만 들어오신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아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정령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령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I never leave you, no forsake you.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 일만 따라서 살고 개와 짐승 모양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눌려서 짓눌려서 있다가 가끔 꿈틀하십니다. 꿈틀하시는 게 양심의 가책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얼마나 성령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셨으면 꿈틀밖에 못하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아주 강하게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왕이 되셔서 마음 먹고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그분이 신나서 펄펄펄펄 여러분을 이끌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고백처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안에 거주하는 성령이 흥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전체를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전 일생을 완전히 장악하셔야 돼요. Fully control 해야 돼요. 도구는, 좋은 도구가 뭐냐면 일꾼의 손에서 일꾼이 마음대로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때 마음대로 쓰여지는 것이 참 좋은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어떤 때는 말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안 들었다 그러면 그거 버려요. 여러분, 이거 기술자들이요, 도구 조금 해가지고 말 안 듣잖아요. 이거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 내지 마시가 헛돌아, 그러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쓰임 받는데 어떤 때는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왜 성령님 하십니까? 내가 해야지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만히, 신사니까 성령은 아주 젠틀하신 분이니까 가만히 있어. 그래 네가 해라. 그러면 성령이 점점 식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quench not the Spirit of God.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어. 성령의 심지를 끄지 말라고 그랬어. 성령이 더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강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실 수 있을까요? 보니까요, 감사하면 주님께서 충만함을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언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속에 감사의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장인이 옛날에 살아계실 때 간증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레스트룸에 가서 한 덩어리가 뚱 떨어질 때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 중에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할렐루야! 오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여러분에게서 우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신 것이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할 게 많아야 돼요. 우리 여성들은요, 한 집에서 사는 그 남자가 매일 직장 갔다가도 여러분이 있는 대로 들어온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 뭐 자기 집인데 그럼 안 들어오면 뭐 합니까? 거기가 그 집밖에 없으니까 집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옛날 제가 집회에 가서 젊은 부인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 봤어요. 무슨 부탁인 줄 아세요? 목사님, 페이데이가 되면 우리 남편이 그날 안 들어와요. 밤새도록 딴 데 가서 띵까 해서 돈 다 쓰고 들어옵니다. 물론 남편이 그 집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안 그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은 거 아셔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지만 감사할 제목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특별히 봉급 받은 날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노리고 있어요. 사창가들에서.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올 때 이 남편 돌려보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짜 안 해요. 매번 남편이 봉급 받아다가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남편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있어도 그렇게 안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그 말씀이 이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누가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또 언제가 기뻐하는 줄 아세요?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성령께서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근신하여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노라. 아들아 딸아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소고를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45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냐.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불가능이죠. 이거는 성인 군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을 믿다가 치욕을 당합니까? 억울한 일 당합니까? 서럽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 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일이 있냐고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오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땅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깨끗이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피터 성회가 되고 피 질질 흘리고 콧물 있고 뭐 이런 시궁창 같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것으로 되게 해 주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더럽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온전한
지체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몸은 주를 위하여 존재하고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성전으로 사라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찬양을 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좀 손을 대십시오. 그 가슴을 한번 느껴보세요. 심장 뛰는 그 가슴 속에 여러분, 그 가슴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족한 죄인이야. 혹시 그렇게 양심이 가책이 됩니까? 서둘러 기도하세요. 주님, 내 양심에 가책된 이 죄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씻어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주님, 그 모든 죄와 허물,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양심의 가책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영이 깨끗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에, 씻어진 저 마음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이기게 하시고 나 자신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몸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감사가 그치지 않고 찬양이 그치지 않고 기도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